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일독 19강 신명기 12장부터 23장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광야 인생을 가고 있는데 이들이 광야가 끝나면 우리도 광야가 끝날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죠. 또 조급함을 내려놓고 또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도 내려놓고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훈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저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 바람은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광야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2장을 하기 전에 제가 왜 그 설명 한번 할 때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지 불순종, 명해야 되는데 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그걸 조금 말씀드리면 그게 신명기 1장, 어제 읽으신 부분에 있었어요. 신명기 1장 37절이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모세가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낸 걸 하나님이 시킨 걸로 성경에 나왔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좋게 여겼다. 그게 신명기 1장 23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정탐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말에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면서부터 이제 돌게 됐고 죽게 됐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질문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모세가 요청하는 거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억지로라도 허락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좀 더 있다 보면 사무엘상에서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요청하니까 왕을 세워주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노했던 걸 우리의 어떤 요청과 쫄르면서 허락을 받은 건 사실은 결국은 억지로 허락도 받았지만 선한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아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도 화가 나셨다. 그런 의미 제가 짚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2장입니다. 신명기 원래 제목은 데바림, 히브리어로는 데바림이라는 뜻인데, 이 데바림이라는 뜻은 말씀들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들 고별 설교들이겠죠. 그리고 또 신명기 17장 18절에 오늘 할 부분에 보면 거기에 등사본, 개역개정엔 그렇게 나와 있고 아마 율법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서 등사본, 이게 제2의 율법을 말하면서 거기서 나온 게 아마 신명기랍니다. 그러니까는 되풀이되는 말씀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26장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신명기 핵심 장들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 문항가치, 규례, 율례, 조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켜야 되는지 나옵니다. 근데 전반부에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세한 항목들이 나오고요. 뒷부분은 그러면 이웃사랑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26장까지 얘기인데, 오늘 근데 가보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들을
규례 율법 조항들을 지키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딱 신명기 사관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아주 간단한 등식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의 내용은 여러분이 얘네들이 이걸 안 지켜서 이렇게 됐구나 또 보시고 또 그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예배에 대한 이야기겠죠. 너희들이 거기 가나안에 가면 형식, 어떤 모습들을 갖춰서 절기를 지켜라.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들을 파괴한 자리에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세요. 당연히 이 말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으셨죠. 그렇죠? 들어가면 우상들이 있던 땅이니까 그것들을 치우고 내가 정한 데서 예배를 드려라.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방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의무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게 12장 7절, 12절, 18절 이렇게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우리 찬양도 있고 시편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배를 의무감이나 또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바꾸셔야 되죠. 의무감으로 나가시는 건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건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 무당을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좀 막 되게 세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이방 가나안에 있는 이방 종교가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무당 종교의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결국 뭐죠?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되니까 죽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 다른 귀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보고 죽여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거기서 예배 드려라.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고 하는데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자주 나옵니다. 이제 아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2장에만 해도 3번이 나와요. 12장 14절, 18절, 26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13장. 13장에서는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는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가지 사례를 얘기하는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 꿈꿔서 뭐 이렇게 해석해주고 이러는 것 같죠.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고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쫓아가지도 말고 아예 죽이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사례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두 번째는 누구를 죽이냐면 친형제나 그다음에 자매나 또는 아내나 친구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다른 신들을 쫓도록 하면 어떡하죠? 죽이라고. 우리 보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절에 가자 이런 사람 죽이라는 건데 그 말은 지금은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당시는 가나안이 워낙 그랬기 때문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성읍 전체가 우상을 섬긴다. 그럼 그 성읍 전체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거민 전체를 그 성읍 전체를 소멸해버려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 유일신, 어제 말씀드렸죠? 그 유일신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누구라도 멸절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정답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제 자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아, 자기 중심성, 또 내 욕심 납니다. 아직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세상 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이 결국 자기인 거죠. 그럼 나를 죽여야 되나요? 그건 죽이지는 마시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4장입니다. 선택된 백성들이 이방 가나안 민족하고 구별되기 위해서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또 다르게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가증한 것들 먹지 말라 얘기하면서 14장과 26장에 모두 또 달라야 되냐면 돈에 대한 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11조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에서도 11조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11조 이야기가, 돈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구별되는 삶에 있어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죠. 그걸 어떠냐에 따라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물질과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그러죠.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1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돈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때 돈으로, 물질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3년마다 11조를 따로 모아서,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3년마다 그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5장입니다.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3년마다 11조를 모아라 얘기한 것 있잖아요. 그럼 15장에서는 조금 더 추가해서 이제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줘라. 그래서 그 면제년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게 15장입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애 돈 꿔준 사람한테 빚독촉하지 말고 그거를 이게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도 없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탕감해 준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2절에 면제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안식년 때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 이야기 왜요? 극빈자가 없도록. 그래서 그거를 얘기할 때 너희가 종되었지 않았니? 그걸 생각해.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그렇게 너희가 종이었을 때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것처럼 이들도 해방시켜줘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후로는 보면 종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어요. 종을 놔줄 때 나가 그래 너 풀어줄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래요. 자기 집의 형편에 맞게 무언가 살 것을 해줘서 내보냅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그래서 네가 받은 복만큼 그거에 맞춰서 돈 줘서 내보내라 이야기합니다. 16장입니다.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칠칠절이죠. 그 다음에 또 초막절도 나오는데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 그러죠. 첫 해 14일 저녁이 시작이니까 저녁에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이제 무교병을 먹는 게 무교절인데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의 떡, 그들이 급하게 막 떡반죽 그릇 들고 뛰어나왔죠 밤에. 그걸 기념해서 이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절을 7일간 지키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6월절 다음날 무교절을 지키죠. 일주일간. 그 다음에 칠칠절은 곡식에 낫을 된 날부터 이제 그걸 기념해서 7주 지나니까 칠칠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은 거두어 들여서 이거를 잘 보관했던 걸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16장에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들이 누룩을 먹을까? 자,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을까?
고난의 떡입니다. 고난을 상징하죠. 또 누룩은 죄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카톡으로 왜 무교병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나 질문하셨었거든요. 이게 쭉 이어지고 나중에 신약의 고린도전서까지 누룩 들어가지 말아라 얘기하고요. 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얘기도 합니다. 누룩은 죄를 또 상징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77절 또 지키는 그 목적도 결국은 다 뭐냐면 6월절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교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었고 그렇게 고난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거기서 빼주셨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이 절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절기들의 또 공통된 점은 다 뭐가 있냐면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기억하라.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절기도 지키고 같이 먹기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기억하라. 당연히 애굽에서 나온 것들을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주셨던, 이끌어 오셨던, 기억해야 될,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2020년 힘들었던 여기까지 시간이지만 또 이 중에서 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들을 올려드리는 즐거워하고 또 기억하는 2020년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말씀 앞에 있고 또 예배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어쨌든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생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많이 많이 감사하십시오. 자,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여자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손가락 3개가 남아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몸일 때 우울하고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 망가지고 손가락 3개 남고 살아남고 보니 살아있다는 게 너무나 황홀하고 산다는 건 황홀하다는 책입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면 저 여러분은 지금 황홀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장 18절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먹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먹고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7장 지금 이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 그럴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 대한 규례를 줍니다. 왜?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모압 왕, 뭐 이렇게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 네 새끼들이 또 가면 우리도 왕 달라 그럴 걸 아시고는 규례를 주는데 여자 많이 두지 말 것, 아내 많이 두지 말 것, 말 많이 두지 말 것. 왜요? 병력이 세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은근 많이 두지 말 것. 그 다음에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 그런데 바로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이게 정말 안 지켜지죠. 그래서부터 이제 또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규례를 미리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계세요. 자, 18장 제사장과 레위인이 기업의 땅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깃과 기업을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어떻게 음식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앙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뒷부분에 보면 이 점치는 자, 복술자, 주술자 뭐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라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들의 특징은 다 뭐예요? 점쳐주는 건 다 예측이죠. 미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는 사람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절대 안 되십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세요? 미래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받고 머리 뒤밀고 이러지 마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가 1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18장 뒷부분에 보면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18장 15절 좀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 말씀이 뭘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한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 18장 18절을 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18장 15절, 18장 18절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제가 민수기 때도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래서 6군데, 민수기 35장에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도피성의 목적은 고의로 그러니까 고의성 없이 실수로 누구를 죽이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이 와서 그거보다 더 심하게 이 사람을 해할까봐 막아주는 방어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의 신학적 의미는 결국 지은 죄보다 더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죽게 되거나 이걸 막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19장에 보면 또 경계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계표가 지금은 우리가 그 토지 대장을 띄워본다거나 지적도를 보면 땅의 경계를 알 수 있는데 이때 그 근동 지방에서는 돌로 땅의 경계를 정했대요. 그러면 돌은 옮겨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가서 몰래 이만큼 1m 정도 옮기면 땅이 1m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남의 행복을 빼앗으면서 내 부를 쌓는다든지 내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 결국은 뭘까요? 욕망의 경계선을 넘지 마라.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내 눈 하나 뺐으니까 너도 이리 와 눈 빼. 이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복을 하지 눈 하나 뺀 사람은 2개 뽑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쵸? 더 막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넘는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전쟁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함께한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적을 물리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을 나갈 때 새집을 지었거나 포도를 심었는데 아직 열매를 못 먹었거나 약혼했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내보내지 말래요. 왜요? 가나안이라는 곳은 들어가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데려가는 곳인데 아직 행복해 건 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약혼도 그렇고 아직 열매도 못 먹었고 뭐 그런 것들을 못하고 죽을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이후로는 전쟁 방법이 나오는데 신명기 7장에서는 남겨주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 20장 10절에 보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멀리 있는 성읍은 가서 다 죽이지 말고 멀리 있는 성읍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래요. 근데 이들이 그래 잘 지내보자가 아니라 이걸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멀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평을 하는데 안 받아들일 땐 치라는 거고요. 요 법을 이용해서 그 여호수아에 가면 기브온 족속이 먼 데 있는 사람 척하고 떡에 곰팡이 난 거 옷도 막 남루하게 하고 해갖고 와서 우리 먼 데서 왔어요. 그러면서 전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호수아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21장 한 맺힌 사람, 남의 억울한 자, 마음이 눌린 자, 하나님 관심이 많으시죠. 뭐 예수님도 그러시고요. 그래서 들판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이 사람 얼마나 인생이 한 맺힌 거예요. 그럴 때 이 시체를 내버려 두지 마라. 잘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나도 이런 게 아니라 잘
묻어주거나 이걸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견된 시체에 대한 규례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포로로 여자를 데려왔을 때 아내로 삼는 것도 이야기하세요. 자, 22장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물건들이나 가축이거나 이런 거 있을 때 도와주는 거, 또 힘든 일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현대인들 개인주의, 이기주의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적용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23장입니다. 23장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요. 누구냐면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광야길에서 방해했죠. 또 우상을 섬기게 했죠. 이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외가 또 있었어요. 룻은 모압 여인인데 믿음이 있었죠. 그럴 땐 총회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회까지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23장까지 읽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쭉 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잘 읽으시면서 또 여러분의 적용점을 찾고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지요? 화이팅!